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서 바로 사도는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하죠. 저는 미사 때 종종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그 순간의 즐거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의 웃음이기도 합니다. 울음이 꼭 슬퍼야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너무 감격을 해도 울음이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웃음도 너무 허탈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제로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전혀 몰라서 너무 순진해서 사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돈 좋은 줄 압니다. 쾌락이 좋은 줄 알고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가 살아있고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네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유의지가 생생히 살아있고 그 순간순간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살아갈지 말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제는 사제로 살아감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제 옷을 벗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제는 하느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직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을 전하겠다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제 생활은 언제나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하느님께만 들러붙어 있는 것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사가 기술만 잔뜩 배우면 그걸로 사람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대로 사람을 치유해주는 신용은 하는데 돌팔이야. 하느님을 몰라. 의료기술을 전혀 모르는 채 사람들에게 가서 의료기술을 행한다면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는 거겠죠. 먼저 하느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저는 저의 인간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매력을 늘 일깨우고 세상 것들이 헛됨을 다시 되새기면서 사제 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흔들려 버릴 때 사실 수많은 사제들의 환속에 대한 이유는 제가 꾸준히 지켜봐온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억측할 겁니다. 아이고 저 여자 문제다. 저 사제 또 돈 문제다. 저 사제는 또 무슨 문제다 하겠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느님에게서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 믿음이 상실된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들은 더 이상 저항해낼 수 없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이성의 유혹인 거고요. 나머지는 저마다의 달란트에 따라서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첫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사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그나마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죠. 왜? 하늘 무서운 줄 아니까. 그런데 현대의 세대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놀잇감처럼 삼는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 흔하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의로움 때문에 자신을 분신하기도 했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각자 도생이죠. 신앙의 진리 안에 굳게 머무르면서 하느님만이 진실로 영원하시고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헤어지고 작별하고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늘 되새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란 뜻이죠. 자, 이제 반대로 사제는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기 건강 하나 제대로 챙기기 힘든데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 만나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투정을 부리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날이 경험하듯이 사람들은 영혼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신앙인들로 남편이 그러니까 비신자다. 나는 성당 댕긴다.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성당 가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안 되겠나? 하마 남편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성당 가자. 나도 열심히 가갖고 열심히 해야지 합니까? 아닙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끊임없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야 그나마 한번 가볼까? 이 정도? 평생을 두고 설득하고 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일깨우려고 애를 쓰지만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건 자녀들한테서도 겪고 있는 거죠. 냉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야들아 주일날 성당 가라 한다고 갑니까? 안 갑니다. 이 휴가철에 이 좋은 데 많은 온 세상에 놀러 다녀야지. 제정신 박힌 사람이 성당 가겠습니까? 세속적인 정신이 박힌 사람. 뭐 좋은 게 있다고요, 그죠?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오늘도 강론하고 내일도 강론하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자는 신부잖아. 그라이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의 서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서커스단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초입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의 하와이, 마우이처럼. 서커스단이 그 불을 최초로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서커스 단장이 야, 니 빨리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불났다고 알려라 했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 하니 광대였던 겁니다. 삐에로 알죠? 삐에로. 광대 분장을 잔뜩 하고 이제 무대에 오르기 직전인데 유일하게 자기 혼자 딱히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야, 니가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불났다고 알려라. 광대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 가서 사람들 지금 마을 초입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불 꺼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박장대소합니다. 어이구 왜 저래 연기를 잘할거 해? 광대가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마을이 다 탈판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거. 그래서 더 크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기뻐합니다. 와, 잘한다, 잘한다. 역시 광대네. 오늘날 종교, 사제는 사람들 앞에 하나의 어릿광대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진실되게 들으려는 사람은 사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잠깐 듣다가도 결국 세상에 돌아가서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되는 게 있나?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암만 많아 보십시오. 자선이 되나? 탐욕이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사람은 타인을 돕지 못합니다. 이기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따스한 온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의 진리를 선포했더라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 시장통에 고등어를 한 마리 15,000원 하던 거를 지금 8,000원에 팔고 있다. 아마 맞나 하고는 쫓아갈 겁니다. 저 어디 동네 땅 하나가 있는데 그거가 지금 예전에는 시세가 평당 얼마 하던 거를 지금 반값에 판다. 그런 데가 있네. 빨리 가갖고 사야지 할 겁니다. 특히나 이 동네는 땅이라는 것에 대한 민감도는 어마어마하죠. 땅이라는 주제 때문에 막 이웃 간에 싸움이 나고 원수가 지고 척이 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하지만 신앙의 진리는 어제 전하면 오늘 까먹고 오늘 전하면 내일 까먹을 겁니다. 뭐 중요성을 별로 두지 않는 거죠. 뭐 눈앞에 닥쳐야 일어나는 일이지, 그죠? 우리가 하느님을 봤나? 뭐 내가 예수님을 봤나? 맨날 그냥 있다 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삶에서 사는 거지 뭐. 딱히 다른 것도 할 일도 없고 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극적인 표현도 하죠.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그들이 붙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작 자신들의 뿌리에서 나온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선물되었고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핏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초창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되겠습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수많은 전례, 기도문, 여러 가지 예식들, 그리고 성사들, 수많은 가능성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가르침들과 말씀들,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도 세속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매를 덜 맞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지하게 그리고 올바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바오로 사도의 한탄에 동참하는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한 명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의 고민은 오늘날 저와 저의 형제들인 사제단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부님들이 모이면 물론 뭐 그냥 실없는 소리도 가끔씩 하지만 때로 교회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우리의 주제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알죠, 그죠? 지금의 젊은 세대가 신앙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인지를 보면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